우리가 이번 한 주에 팔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은 다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된 전체가 다 하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지막 팔복까지 받을 수 있는 연결된 하나의 복, 정말 그냥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팔복을 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선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의 복,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복,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땅을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 만족함을 얻는 복. 이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나머지 복, 어제 보았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복,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천국의 복. 이 뒤의 복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사람과 사람 혹은 성도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 맺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일상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람 앞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팔복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다 주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이끄십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작은 문이 달린 곳에 들이더니 문을 딱 활짝 열었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 아름다운 모든 장면이 펼쳐지는 모든 동산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다 네 것이란다.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복 받은 자들이 마지막 받는 복의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모든 상급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인 복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자들이 그것들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이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 다 받고 누리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7번째 복이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뭘까요? 조금 거창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싸우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복을 뭔가 환상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 때문에 뭔가 영적인 거룩함과 명분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까 이야, 아득해 보인단 말입니다. 위대해 보이는데, 근데 팔복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서로 다투지 않는 소소한 일상의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싸움이 붙는 자가 있어요. 시비를 거는 자가 있는가 보면 시비를 또 걸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다 오늘 말씀에만 의존해 본다면, 지나갈 때마다 화평이 깨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짜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칭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싸움을 돋구는 자가 아니라 말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을 제쳐두고 하늘에서만 멀리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살며 이 땅을 한 발 한 발 밟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일으키고 말릴 수 있으려면 그 앞선 복들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선 선행 조건들을 건너뛰면 오히려 그러다가 자칫 어설프게 화평케 하려다 보면, 말리다 보면 싸움만 더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지가 진동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라시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에는 폭풍우도 광풍도 잠자게 된다면 그의 백성들과 그의 능력과 그의 복을 받은 소유한 자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가 지나가는 길에는 평안과 화평과 또 그러한 고요함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망스러우시죠? 기껏 10년 가난한 자의 천국의 복을 올 한 해 빌 복으로 시작했는데 고작 목사가 한다는 얘기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냐? 맞아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늘 바라기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수욕과 모욕을 잠깐 눈 질끔 감고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늘의 복을 소유했다면 아주 사소한 내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거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신약 성경 계속 보십시오. 특히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 뜯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전 싱겁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데 기껏 계속 강조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도 간에 사랑하라, 다투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선교, 땅끝의 지상 사역 다 좋아요. 교회 세우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도 그냥 화평케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절반 이상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시니까. 이 말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안 싸우기만 해도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근데 성경은 대신 그 대치되는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봉합하고 죽이는 걸 살리는 생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단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나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들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멀리 가지 않고 세상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진보든 보수든 이념과 상관없이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한 교회에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과 진보 정치인과 보수 정치인이 함께 한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도요, 경상도요, 강원도요, 충청도요, 아니 평안도요, 제주도요, 모든 도민들이 지역 색깔과 언어가 사투리가 달라도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입니다. 내가 도시 출신이든 시골 출신이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내 학벌이 어떠하든 내 직업이 어떠하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념 성향 상관없이, 새신자 헌신자 상관없이, 직분자 평신도 상관없이, 저 같은 목사도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의무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몸부림쳐야 되는 부르심은 있지만 목사는 이 자리에 설 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상황 아니고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을 거나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거나 추앙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에 너무 많이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그 집에,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얘기긴 한데, 그 집에 불이 나면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어디 교회 출신입니까?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묻고 구하실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불이 나면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화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왜 십자가로 예수께서 용서하신 그 형제를 당신이 뭐라고 업신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내 형제를 왜 너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한 해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헌신하면 좋죠. 하지만 그 대단한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웠냐 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중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카페를 갔대요. 혼자 말씀을 좀 읽고 조금 쉼을 좀 얻으려고 갔는데 건너 한국 분들이 앉아 계시더래요. 한참 얘기를 하니까 한국말이 잘 들리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근데 한참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어르신들 같은데 갑자기 깜짝 놀랐더래요. 갑자기 우리 교회 이름이 확 나오더래요. 그래서 딱 경직됐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지는 그거예요. 또 난리 났다며. 그래서 그분이 그냥 순간 어떻게 아는 척도 못하고 나와버렸대요. 나와야 됐으니까 나왔겠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 한숨 짓거나 그럴 수 있지라고 난인처럼 여기면 안 돼요. 개탄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창피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역시 또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제가 사실은 이 팔복 특세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복 해야겠다, 복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 걸렸다.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책망의 말씀들로 저에게 괴롭히셨는데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면박 주는 게 아니고 창피하자는 게 아니라 난리 난 것은 아파해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비판하냐고요? 바로 잡아야 하니까. 강단에서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담임 목사가 제 입술로 제 얼굴에 침 뱉냐고요? 창피해야 하니까. 그리고 아파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일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말씀드리지. 그래서 특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사이즈를 정할 때 우리가 몇백 명 교회의 사이즈를 정할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크기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와 성도들의 역량이에요. 품의 사이즈요.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고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고 얼마만큼 그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안 싸울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게 교회의 역량입니다. 얼마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화평케 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의 실제 크기입니다. 그랬을 때 받는 복이 뭐라고요? 9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만큼 비참한 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조건을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대요. 족보를 떼와라, 등본을 제시해봐라, 아닙니다. 그냥 화평케 할 수 있다면 네가 내 아들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이 천국을 상속받은 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게 뭐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니까 뭔가 숭고하게 3.1절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디 감옥에 뜰려서 고문이라도 받고 항일투쟁을 해야 복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그 품격과 품위, 화평케 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화해와 화평과 긍휼히 여김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10절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 첫 번째 복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팔복의 결론이 그들이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 가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을 받으려면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자가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천국을 내게 물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속받기 위해서 오늘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조금 편했으면 하는 바람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에요. 그러시길 바라요. 건강하고 어려움이 그래도 조금은 지나치고 조금은 짧게 끝났으면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 이것은 아셔야 돼요. 이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박해를 받음, 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기준과는 정반대의 조건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조금 부요해야 되고 조금 애통하기보다는 늘 풍요롭고 항상 강함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과 고문과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박해가 복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의 배경은 다 박해예요. 한 번도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조금 잘해봐라고 다독거리는 분이 없어요. 다 차가운 땅바닥, 음산한 동굴에서 그냥 구슬피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그냥 오늘 잠 하루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살느냐 죽느냐의 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화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 특별히 보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장한 신음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장하게 준엄하게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LA에 큰 불이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처음에 들었던 것은 야, 시카고 사니까 다행이다예요. 첫 번째는. 근데 이게 며칠이 가도 이제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집이 불탔다고 해서 그제서야 관심이 사람들한테 가나 봐요. 그런데요, 91세 그 한 할아버지가 울면서 인터뷰하는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물어보니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다 잃었다고. 내 삶의 60년 이상의 모든 추억이 다 한 줌의 재로 무너졌다고 하면서 울지도 못해요. 그냥 울먹거리는데 울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안 무너질 거라고. 나는 그래도 다시 해볼 거라고. 91세 할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아직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할 거라고. 다시 할 거라고. 저는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을 거야라고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불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대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한 줌의 재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불이 날 때마다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연기가 와서 여기까지 뒤덮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조금 예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뒤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한순간이에요. 한 줌의 재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집과 소유요 교회입니다. 불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이제는 어제 하나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전염병과 재앙과 재난이 계속 들이닥쳐요. 이제는 하나하나 예민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닥치는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팬데믹 오면 뭐 한 번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또. 저는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애절하게 살동 죽을 동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것이 엊그제 우리인데 그렇게 가냘프고 가녀리고 얼마나 그 얄팍한 인생인데 조금 살만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 줌의 재로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영원할 것처럼 바둥바둥거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불로도 태워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의 그런 허망한 인생을 위로하실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주제 처음 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상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견뎌볼 수 있고 괜찮다라고 다독거리면서 다시 하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직접 위로하시고 나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데려가실 거니까. 그 복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괜찮아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것이 다 네 거야. 여기 가자.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결승점은 여기가 아니라 저곳 천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천국을 줄 텐데 이와 같이 가면 이 천국이 네 거야. 너는 내 상속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천국을 복 주셨다는데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팔복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편의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백수로 지날 때는 500원짜리 라면, 컵라면 그렇게 뭐 없어 보이게 먹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달라요. 내 포켓에 1억짜리 복권 당첨된 수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컵라면을 먹어도 다릅니다. 젓가락을 끊어도 이게 아니라 근엄합니다. 젓가락도 딱 카바콘 1억짜리 라면이거든요.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 이 땅에서 아무리 찌질해 보이고 없어 보여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이미 천국이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할,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키워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유산을 이어받을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동일한 유업을 같이 나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11절에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 누리라. 이것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살면서 복 누리면서 사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져요. 멋진 뿜뿜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유하고 넉넉하라. 그래서 너희를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도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복받은 자의 여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아들의 정체가 뭡니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하고 줄인 자, 불쌍한 자. 근데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참 사람들에게는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심, 하나님 임재와 통치. 여러분, 이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위로와 만족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별복이. 너희만 겪는 박해냐고? 아니다. 이미 너희 전에도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를 받았으나 복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같이 아프다, 하나같이 슬프다, 하나같이 가난하다. 그러니 부디 9절에 서로 화평하라. 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끼리 왜 갈등하고 싸우는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주의 한 몸으로 붙여놨으니 혼자만 가지 말고 함께 가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면 우리 각자는 안 되니까. 우리 혼자 가다 보면 어떻게든 가겠지만 너무 고독하고 쓸쓸할 거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화평하며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가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한 번쯤 욕 안 먹고 한 번도 고생 안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 못 받은 걸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11절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 번 모욕당했고 욕당했고 박해받았고 악한 말을 한 번쯤은 들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화난다고 박해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고생하는 게 십자가죠. 결국은 그러한 박해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근거할 수 있냐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해서든 복종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 삶을 끼워 넣느냐. 마치 피자집의 도우처럼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쳐서 복종시켜서 점점 작은 밀가루 반죽이 넓은 피자 판으로 확장되듯이 내 믿음의 지경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도우가 그대로 뭉쳐 있어서 아무 음식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밀가루 반죽차로 멈춰 있다면 그냥 고작 그런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맞추는 것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소개했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 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어서 파산이 돼요. 수도사가 3명 남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 수도원 건물을 빼앗겨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저 반대편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사를 옮기는 거예요. 거처를.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만 평생 살았던 이 수도원들이 처음 세상을 나가보는 거예요. 막 신기해요. 전화기 같은 게, 핸드폰 같은 게 있고 막 차가 막 지나다니고 그런 낯선 세상을 수도원 밖으로 처음 나가보면서 자충우돌하는 과정이에요. 이 수도원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본인들이 수도원에서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오랜 경건, 전통과 자신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오래된 교리책과 값비싼 찬양 악보 그리고 책이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그 수도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고 보존하고 옮기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하고 갈등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애쓰다가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 수도원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은 이 수도사들에게는 너무 낯선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수도원이었어요. 자신들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서 오로지 경건한 이 옹벽에 딱 세상과 고립되어 있고 담벼락을 쳤던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은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고 마을의 모든 길이 다 수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런 불경한 수도원 같으니라고. 그런데 수도원에 갔더니 이 수도사들은 더 가관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평생 벗지 않았던 이 수도사복을 입은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 농부 작업복을 입고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불경한 수도사들. 근데 이들 수도사들과 이 수도원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활기가 있고 생동력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고 온 마을 사람들과의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졌더란 말입니다. 세상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그리고 이미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갈 때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경건의 모습은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회포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들이요, 수도원에서 나와라, 산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 세속적 영성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받았으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가 아니라, 그러므로 복받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세속적 영성에서 보이는 피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한 거룩함으로,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그 삶의 평범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안에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팔복의 결론은, 저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팔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의 그 아들 상속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분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도 그러한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죄와 얼룩진 담벼락을 친 이 가로막힌 담벼락을 자신의 피의 십자가로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며 기꺼이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고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 아니면 우리가 따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받은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닮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서로 보듬을 하고 주의 모험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 천국문 앞에서 네가 나의 진짜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다면 가장 큰 최고의 복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엔 팔복, 그러나 그 모든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덕담을 이 아침에 주신다면, 너 참 우리 예수 닮았구나. 다른 칭찬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른 위로 칭찬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참 주의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닮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복 받아 누리시는 하늘의 상급이 점점 높이 쌓여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